지난번에 믿음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목자이시며 세상 속에서 종노릇한 어둠의 노예였던 나를 사시기 위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신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부모가 원하거나 계획한 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로 태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태어나서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시고 기르시어 끝까지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이 사실관계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기르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시라는 이 관계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어진 나의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기도만 축잡고 많이 하는데 그것은 미성숙한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함이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능력과 열심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깊은 산속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몸이 얼어붙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 헌신과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하여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말하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성으로 신을 섬기면 신이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신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 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경쟁과 비즈니스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와 영광 그런 것들을 목표로 경쟁을 시키고 또 신을 섬기면 세상에서의 형통과 행복과 성공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처럼 늘 이야기합니다만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임을 받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에게 진다는 것은 너무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 2022년 10월 YTN 뉴스인데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지역에서 열린 축구 경기인데요. 그때 이제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축구장 난동 사건으로 경찰관 2명을 포함해 12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진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축구장 참사는 196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도쿄올림픽 예선전에서 심판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분노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들자 경찰이 최루탄을 쐈고 그때 거기에 모인 관중들이 서로 뒤엉키며 328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효준이조차도 지 아빠하고 체스를 두다가 지면 막 화를 냅니다. 아빠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상을 쓰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죄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치열하게 그 자리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성도들은 높아지려 하지 않고 자리를 양보하거나 내려놓습니다. 성숙하지 않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세상에 좋은 것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성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비교, 경쟁, 다툼, 허영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마음을 말하는데요. 이는 곧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악독한 죄인들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말도 안 되게 억울한 처사를 한마디 원망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처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오래 참고 견디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정치적 분열과 세상적 가치관에 잠식되어서 세상과 반대로 가야 할 교회가 세상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말하자면 세상을 못 쫓아가서 안달이 난 음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나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AD 64년에서 67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하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 전 약 2년여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갔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 봉사한 사도 바울을 어찌 지하 감옥에 이렇게 수년 동안을 가둬둘 수가 있을까? 이런 사도 바울의 계속된 환난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마처럼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이자 신약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구리장색과 같은 자들의 괴롭힘,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배신에 더하여 어둠침침한 감옥에서의 추위와 고통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쓸쓸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상천하제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과 같은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요?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왜 이런 마지막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고 인간적으로 솔직히 사도 바울이 좀 불쌍하게 보이고 슬프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들이라. 보십시오. 세상에 누구보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본다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억울함과 핍박을 참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산다.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신과 사람들이 서로 남남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 영광, 사랑, 돈, 행복, 성공, 명예,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등등을 바라며 신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은 인간의 시간, 에너지, 감정, 몸, 마음, 영혼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말하자면 착취하는 것이죠. 서로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받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남남이 아닙니다. 서로 약속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그런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신을 섬기는 것처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첫째는 주종 관계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붙잡혀 노예로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와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종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라. 말하자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 신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그 관계가 자녀로서의 기쁨과 확신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넷째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성도들이 가는 그 모든 길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된 관계인데요. 위에서 말한 모든 관계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된 관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이런 모든 관계가 다 예수님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부가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된 관계예요.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보니까 도저히 너가 못 살겠다. 너하고 이혼하자. 이런 소리를 예수님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가 잘 깨달아져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관계를 모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 속에서 온전히 믿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남남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아니 세상에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쩐다고요?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이 잘못될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그 관계를 알고 믿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살아도 감옥에 갇혀서 쓸쓸하게 죽어가면서도 항상 기쁜 자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이 신앙을 죄라고 규정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셀 수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불의에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 싸우지도 않고 숨어 지내다가 잡히면 아무런 항거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250년 정도 흐르고 나니까 로마 병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귀족 가문에도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가족 안에서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전체의 성도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숨어 지냈을지라도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들의 복음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커지고 건물은 화려한데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설교 중에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라고 외치지만 삶 속에서는 사랑도 십자가도 메말라 버린 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새벽기도 하는 습관적인 의식적 행위로 점철되어 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십자가의 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속은 썩었는데 겉으로 번지를 한 그런 외식적인 교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정광훈, 손연보, 김진홍 이런 목사들이 과연 죄인들을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털 깎는 양처럼 말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해 죽음도 불사한 그 초대교회의 순결한 믿음을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 끝 종말의 징조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복음이 모든 세상에 알려져 약속대로 예수님이 재림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깨어나야 합니다.